라이샤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다에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같이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러려면 저를 보세요. 예, 은혜는 눈으로 왔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은혜는 마음으로 받아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연 것만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아멘, 아멘 하면 예수님 많이 닮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 우리 11월 셋째 주 20일 날에 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 때면 우리 새가족 축제를 했지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는 안 했지만 여러분 새가족들 셋째 주 추수감사절 때 모시고 오게요. 모시고 오십시다. 그 기도 카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다니엘 기도 카드에다가 여러분 소원들 올리셔서 하나님 이분들 꼭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지인들, 가족들 그때 꼭 모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에다 힘쓰다 보니까 이게 좀 소원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유념하고 우리 거기다가 목표를 좀 정합시다. 이 자리가 좀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전도이거든요. 이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전도해야 영혼이 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교회 존재 목적 마지막이 영혼 구원이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요.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고상한 성품, 예수님의 언행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 주어야 돼요. 현재는 우리의 삶이 전도여야 합니다.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님 제자 같다.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겨진다. 이렇게 좀 본이 돼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퍽이나 힘든 때지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예수님은 유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면해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축사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왜 그럴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고 경제가 어렵고 돈이 미래인 줄 알고 돈에 환장되어 있고 사회도 어렵고 교육을 해도 사람답게 자녀가 만들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인구 절벽이 되어서 대안이 없는 이때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미래의 소망이고 꿈입니까? 그러나 깜짝 놀랐네. 토요일 날 헬레몬의 참사 성의준비회라고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다고. 이태원 헬레몬 인파에 젊은이가 150명이 죽었다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일어나는데 왜 인구 절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영적인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수월 밑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삼삼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가 살아남는 법이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그 좁은 골목에 어쩌자고 모여듭니까? 귀신 축제, 마귀의 쇼가 벌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복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데려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에 미어짐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흙수저 갖고는 결혼도 못 한다는 겁니다. 자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자녀 낳으려면 직장만 해줘야지, 교육시켜줘야지. 그 돈이 겁나게 똑똑해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 미래가 창창한 놈들이 죽어버리면 되겠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매일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자손 번창시키고 땅 정복하고 통치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제사를 드리는 나라로 세우겠다 해서 다윗 왕을 세웠거든요.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형통할 때 간음죄를 범하더라고. 하나님이 간음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얼마나 재앙이 무서웠습니까?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찬송을 짓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용사를 붙여요. 너무 훌륭한 용사들을 다윗에 포진시켜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넘보지 못하게 다윗 왕국을 단단하고 견고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보자 하고 인구조사를, 그것은 교만함이거든.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자기 입술로 다 고백을 해놓고 실제로 백성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백성을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죄를 깨뜨려 주려고 갓 선지자를 보내요. 갓 선지자가 세 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왕이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 3개월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왕이 도망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 번째, 전염병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엄청 회개하면서 이 교만죄로 인하여 이렇게 심히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고 했더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을 데려가 버려요. 다윗의 이스라엘의 교만죄 때문에 7만 명의 그 희생,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하나님을 데려가는 곳이 어디 한 군데입니까? 이태원 거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데려가는 곳 아니에요? 음란한 곳, 마귀의 속을. 왜 그런 곳에 사고가 납니까? 우연입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천년 가운데에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갈 영혼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고민해 보아야 돼요. 그들이 인생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죽어서 만약 하나님이 벌하시는 지옥에까지 가버렸다면 책임 누구한테 있겠어? 저와 여러분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 복음만이 소망인 줄 알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가지 약속을 드렸다는 것을 매 시간마다 강조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놓고 내가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터이니 너희 성령 받아야 한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의門徒가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 내리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약속,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딱 정해졌어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리라. 할렐루야. 재림은 여러분이 힘든 세상에 대한 끝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불행한 날이 됩니다. 심판받을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교회 머리신 주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아셔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온 유대로 흩어져서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탄생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머리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다 말이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머리로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무라. 다시 말하면 타락되어 있는 이 만물의 세상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대만이 없어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래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사울을 개종시켜 놓았어요.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딱 준비해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 루다에 이미 세워진 교회 베드로를 통하여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다에서 8년 된 문둥병자가 일어나니까 지역에 패해놓은 사람들이 다 믿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요바에는 죽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자인데 죽었어.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기도를 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 할렐루야. 베드로가 능력이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믿으시나요?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과 자기를 일체시킵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은 자가 일어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넬료의 가정, 모델스러운 가정, 제가 설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가이사라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았단다, 은혜받았단다, 이 점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고넬료, 로마의 장교, 믿기 참 어려운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유대교를 넘어서 이방인을 넘어서 땅끝을 향한 선교의 시대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선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 케이스가 중요하거든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는 사울이 중요해요. 사울은 언어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준비가 딱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언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정도 외에는 복음을 못 전해요. 대신 유대인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믿는 자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돼요.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복음을 대단히 축소시키고 있어요. 믿어도.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적의 나라 로마의 그런 장교도 복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 왼수도 품고 구원을 시켜내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틀을 통해서 보되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다 못 들어도 한 대까지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은 베드로가 은혜를 입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선교의 디딤돌이던 고넬료의 일가의 핵심 사건은 이방인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은혜를 입은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구원받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꿈꾸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전도하는데 첫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지요.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요 이달리아 군대의 엘리트 장교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그것도 군인으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이사라란 지명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왜? 로마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가 자기 이름 따라 그 도시를 가이사라고 지명을 해놨어. 이름 자체가 불결해. 싫어. 유대인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달리아 부대라는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 이달리아란 말 자체가 로마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입니다. 이달리아라는 말은 로마 부대 중에서도 정예부대라는 말이거든요. 로마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호세, 장교,
고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로마 사람이 있었고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은혜받기 힘든 처지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대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달되는 가장 표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 나라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탄압하는데 결정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부대가 가이사라에 있었고 그 부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 보면 제가 이분처럼 이렇게 좋은 배경은 아니지만 저도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하사 후보생들을 쪼인듯하고 군대 못 가게 하고 내 몸은 네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몸은 그냥 주먹을 믿으라 이놈아 하고 쪼인듯하고 교회 아파갖고 갔는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거기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목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넬료가 이런 간증을 안 했지만 내용을 쭉 보니까 특별한 예수님 만나기 너무 힘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쓰시려고 빼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가 경건하여 장교하고 경건하고는 잘 안 맞거든요. 여러분 경건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는 범사에 유익이 많으니 경건에 힘쓰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했다. 대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니까 가정에서도 본이 되었습니다. 가정 식구들이 고넬료를 보고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한다. 나를 처음 지도해줬던 우리 화순 동면 동방교회인데 모교회가 그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지금 광주 겨자시교회 나학수 목사님이 전도사 때 내가 총각으로 이제 전역하고 그 교회 갔더니 나를 26살에 제대했거든요. 27살에 갔는데 집사로 임명을 하더라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분이 내가 신학교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정 목사님 좋은 목회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신학교 가면 다 좋은 목회자 되는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진짜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어야 쓰겠구나. 목회자가 되더라도 그래야겠구나 하고 명심을 하고 지금까지 똑바로 가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내 가정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집 모델 가정인데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이 앞에 냈지요. 고넬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를 모델로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자식들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가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구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고넬료는 일반적인 백부장과는 달리 예의가 바르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이분도 9시, 12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아요. 환상을 보면서 그 기도 가운데 천사를 만나 소리를 듣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기도는 상달됩니다. 구제도 상달되었다. 그래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장교했을 때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기도 가운데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간증입니까?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을 합니다.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 가운데 두 사람을 세우고 하인 한 사람을 세워서 세 사람을 보내요. 뭐 하려고 보내요?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건 고넬료의 계획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해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러분 가이사라에 베드로를 보내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자기 집에 다 친척들을 다 모셔오거든.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복음을 듣고 이들이 다 구원되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지. 할렐루야.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은혜 받은 사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